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같이 보시는데 아마 현대 성경이 조금 편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를 같이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석방된 후 위수 사령관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동족들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 라마에 끌려가 있었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잡혀가는 모든 포로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참이었다. 이때 그는 포로들과 함께 두 팔이 모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다시 느부사라덴의 도움으로 석방되었는데 바로 이때에 일어난 사건이다. 위수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나라에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미리 알려주셨는데 이게 바로 그 재앙이 임하였어.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셨소. 그대의 백성이 그분에게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아멘. 40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미리 읽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여기서 질문을 누가 한번 좀 던져봐요. 여기 좀 무슨 질문 하나 던질 만한 게 있을까? 이제 3절까지 중에서 어디 한번 누가 질문 좀 던져봐요. 우리 마이크를 앞에 놓고 계시는 진상희 집사님. 예레미야는 지난주에 보면 자유롭게 풀려나고 소원도 들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포로로 잡혔는지가 예, 그 부분도 참 의문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현대 성경은 상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그건 라마가 어디인지,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다 가까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느부사라단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느부사라단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지켜주도록 특별히 이제 지침을 내렸던 근위대장과 경호실장이 되겠는데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이제 특별 보호령, 특혜령을 이렇게 내려서 씁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진상희 집사님, 왜? 아니, 이건 누구의 영도 아니야.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부하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호실장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특별히 보호해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건 앞에서 우리가 봤죠. 근데 왜 예레미야는 또 그냥 똑같이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또 위수사령관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 이제 그렇게 끌려가고 있었을까? 어디 진상희 집사님 질문을 던졌으니까 생각도 얘기를 해봐요. 그 안전한 곳에 있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도우려고 그 속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랬어도 끌려가는 거는 또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잡혔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백성들하고 똑같이 지내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벨론의 황제가 특별 보호해주는 신분이에요. 근데 보호해주는 사람도 딴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하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호위하는, 즉 경호하는 경호실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를 특별하게 보호하라고 명령을 받았는가 하면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온
그 당시 유다 나라 내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특별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차하게 되면은 느부사라단에게 요청해 가지고서 몇 명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닐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국가 그 원수 경호법에 의하게 되면은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서 대통령에도 퇴임한 다음에도요, 일정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게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원들을 파견을 해가지고서 보호해주게 돼 있다고요. 그 퇴임한 다음에 이제 자기 사저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그 인근 집을 매입을 합니다. 정부에서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그 많이 이제 지킬 만한 그런 곳에 경호원들을 갖다가 배치를 해가지고서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에레미야는 지금 마음만 먹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개인 경호원을 비롯해 가지고서 자기들이 지켜줄 사람들을 요청을 해가지고 또 특별한 지역에도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황제가 그 지금 멸망당한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인물로 지정을 해준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이 사람은 뭐 지금 여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이런 사람으로서 그의 걸맞도록 지켜주는 건 뭘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동족들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 끌려가고 있었다. 근데 전혀 특별하게 살지도 않았고 특별하게 뭘 하나 보호해달라든지 뭐 어떠다든지 그런 요청을 하지를 않고 백성들과 지금 똑같이 행동을 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포로 끌려가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알려지는 거죠? 누구 사람한테 알려진 거예요. 알려져 가지고 와가지고 저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바로 1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포로들과 함께 두 팔이 모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다른 포로들도 그렇게 묶여가니까 그냥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지. 난 그래도 뭐 느부갓네살이 날 지켜주라 하니까 난 특별히 그런 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예언자가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의 그 의식과 정신 수준이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약법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무슨 사상, 철학, 교훈, 가르침 기타 등등에 있어서 그 이상의 게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선포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도 그 말씀을 선언하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하고 뭐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자꾸 그 모든 것도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기본적인 그게 정신과 사상과 의식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비스름해줘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느부갓네살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이렇게 특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할까 그러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놀란 것은 나는 하나님 그 이전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특별한 분으로 알았어요. 그분은 특별한 하늘나라에 특별한 하늘 보좌에 그분은 그냥 온갖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서 그냥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저 하루 종일 그냥
경배와 찬양을 받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계시겠지. 그리고 한 말씀 한마디만 딱 하면 그냥 그냥 이렇게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게 읽었는데, 직접 그 하나님을 어떤 기도의 상태에서 배우고 만나면서 너무 놀라는, 너무 큰 충격을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런 특별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특별이라고 하는 말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되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계시면서 가장 전하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하시는 이런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견딜 수 없게 다가온 거예요. 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해. 내가 하비루의 하나님, 하비루이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비루의 하나님으로는 그전에도 알았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어쩌고 도와주시고 뭐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알았었는데, 정작 그분이 하비루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하비루로 계실 거라고는 생각지를 못한 거예요. 하비루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하비루이신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으로, 불쌍한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약자의 하나님으로 맨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는요, 그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바로 그러는 거예요. 1절.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그 질문 말고 또 다른 질문 좀 한번 누가 좀 해봐요. 어디 여기 3절까지 중에서. 그때 예레미야는 참 놀라운 겁니다. 전혀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 그거 안 써먹는 거예요. 그냥 가장 작고 천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그냥 있을 뿐이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전질순의 질문 좀 우리 은진이 그 마이크 좀 넣어봐. 또 하나 너 네가 한번 또 해봐. 그 위수 사령관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가? 이수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지? 이거 한번 네가 한번 읽어봐. 그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나라에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미리 알려주셨는데 이제 바로 그 재앙이 임하였소.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셨소. 그대의 백성이 그분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 그 이스라엘이 망한 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망했다는 거야? 여호와요. 여호와 때문에 망했다고? 아니,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리라는 걸 미리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수사령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야. 하나님은 믿어요, 안 믿어? 마이크 아주 놓지 말아봐.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죠. 안 믿어, 그 사람은.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이 얘기 자체는 온 당시 이스라엘, 그냥 유다인데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황제를 비롯한 정치 조금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를 다 알까?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되는 건 뭐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계약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다, 징계하고 계시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왜 이걸 바벨론 사람들끼리까지 다 알고 있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바벨론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점령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내부 사정을 알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자기들에게 반대파도 있고, 자기들에게 이제 옛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청나라가 왔을 때 주화파, 주전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청나라 진영에서 잘 아는 거예요. 청나라와 끝까지 싸우자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청나라와 화해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건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그 사정을 당연히 알죠.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 대부분 다 주전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애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서는 안 된다. 애굽하고 손잡아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바벨론에 맞서 봐야 그건 하나님께 맞서는 거가 똑같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화해를 해라. 그리고 이제 식민지배를 받아라. 그런 사정을 잘 알아요. 다 누부갓네살도 알고, 느부사라단도 당연히 그거를 알지요. 그리고 이제 망했어요. 망하고 나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헛 얘기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누가 헛 얘기를 느부사라단이 대신하나? 예레미야요. 예레미야가 혼소리 대신해주고 있는 거야. 내가 오늘 돌들이 지르는 소리라는 건 지금 이걸 얘기를 해. 이거 누구도 아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바벨론 사람들, 그 중에서도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느부사라단 다 아는 거예요. 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저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가지고 지금 망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만 모르나? 이스라엘에서 누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누구도 아는가 하면 바벨론 사람도 알아요. 다 알아.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저렇게 망하고 있다 말이야. 그걸 미리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다 경고를 해도 다 알려줬었다. 그런데도 안 지키다가 망했다. 그거 다 알아. 다. 근데 정작 누구만 모른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까지 하는 이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세진이 마이크 잡아봐. 마이크 가까이 앉았으니까. 그럼 왜 이 사람들은 모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몰라? 바벨론 사람들도 아는데 그래. 왜 모를까 그래? 누가 좀 대답 좀 해봐요. 세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난감한가 봐. 왜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걸 모르고 있을까? 근데 망하고 난 다음에 가서는 안 그래. 망하고 난 다음에도 몰라요. 그 뒤에 이제 쭈루루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아직 붙들려가지고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또 지도자급에 속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바벨론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또 이제 망명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또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망명해 바벨론의 손길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망명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안전한 땅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럼 너희가 전쟁과 연병이 너희를 쫓아가서 너희를 망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게 듣기 싫다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부터 뭐 그렇게 계시를 해줬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우리가 바벨론 피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있으면 이제 그럼 된 거지. 뭐 하나님께서 뭐 전쟁과 연병 거기까지 쫓아보내가지고도 우리를 또 망하게 한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요.
그리고 가는 그런 얘기가 이제 저이 45장까지인가 이렇게 쭉 뒤에 읽어보신 분들 아마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진짜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게 되면 애국까지 가가지고서 거기 애국까지 갔어요. 그럼 가가지고서 1차로 거기서 손봐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 자기들이 피해가지고 애국까지 간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완전 영순이야. 그래가지고 싹 돌이켜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끝까지 이걸 모르고 있을까? 왜 그럴까? 뭐의 문제죠?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걸 그냥 넘어가고서 그냥 뭐 예레미야서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어 내려가고 그러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그동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교인들보다 누가 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말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교인들이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들보다 또 더 신랄하게 지적해 주는 사람들은 안티 기독교 사이트 거기 몇 번 내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뭔 소리들을 떠드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계속 난리치는 거예요. 교회가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들이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 성경과 그냥 전혀 맞지를 않는단 말이야. 성경과 딴판보다 놀고 있다라고 끝까지 지적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고, 그리고 안티기독교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근데 정작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와가지고 그냥 뭐 코로나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예배는 포가지부터 예배는 생명이야 그러고 그냥 그러와서 생명을 걸고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러다가 교회도 뭐 코로나 확산돼 가지고 뭐 난리 나고 뭐 이러고.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잘못 믿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될까? 이게요. 뭐가 문제지요?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뭐 계속 그 앞에도 지적해 왔지만은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성경 특히 예언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게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소경된 인도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가 어떻게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일까?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지그시 눈 감고 앉아가지고 은혜롭게 감동스럽게 얘기하는 게 은혜나 받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가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말이에요. 오늘 우리와 뭐가 다른가? 뭐가 어떻게 된 거지요?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장황하게 내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좀 또 반복해서 수없이 반복한 얘기인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40개월 이제 저녁마다 기도를 하러 다니는 시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40개월 기도를 하러 다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영성 경험 이런 게 좀
그래도 일단락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서 이제 이걸 내가 정리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나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뭘 경험한 건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영성가들을 갖다가 이제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성가들 그 당시 제가 읽을 수 있는 것들 거의 다 갖다 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말로 된 거와 그 영어로 된 것까지 중에서는 뭐 다 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당시 또 마침 인터넷이 이제 좀 활성화돼 있어 가지고요. 미국 뭐 어디 저 대학 도서관 같은 데 들어가면은 거기 뭐 이렇게 다 올려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영성가들의 글들 뭐 읽을 수 있을 만큼은 다 읽었다.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읽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읽으면서 내가 놀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경험한 것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영성가라고 하는 게 최근의 영성가들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 들어있는 영성가들을 다 갖다 읽는 건데 엄청나게 많지요. 최근에 이제 영성가 그다음 뭐 토마스 머튼 뭐 이렇게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얘기를 하고 뭐 그래.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헬렌 라웬 뭐 하버드대 교수로 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뭐 다 갖다 읽어보는데 나름대로 다 영성의 어떤 경제들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경험한 것 같은 거는 없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같이 경험한 사람이 뭐 영상마다 조금씩 다르게 경험을 하니까 뭐 당연히 똑같이 경험될 수는 없겠죠.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성의 성격이라든지 기타 등등 자체가 전혀 달라요. 전혀 이게 다른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공통점을 갖다가 쭉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다 뭔가 하게 되면 부분적인 체험들을 하고 끝난 거예요. 부분적인 체험을 한 걸로 그 사람이 내가 이제 쭉 그 사람들 읽으니까 이 사람이 이 영성의 모든 전체적인 내용들 가운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요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이게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나는 이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할 때 나는 영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체를 내가 경험을 한 거로구나.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인정이 안 되는가? 막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특히 중세 이게 수도사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성의 세계를 내가 다 전체적으로 다 경험을 했다. 이게 내가 스스로가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특히 수도사들의 기도라든지 어떤 영성 수련을 보게 되면은 거의 전설이에요. 나는 그들이 했던 노력이라든지 기도 이런 게 비하면 난 기도했다라는 말도 나는 못 꺼내요. 난 겨우 40개월. 그것도 하루 종일도 아니고 아침엔 교회 나가가지고서 뭐 한 두어 시간. 저녁에는 저녁 먹고 나가지고도 여기 산에 와가지고서 한 두어 시간 있다 가는 거고. 그게 다예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 내가 기도했다고 말도 못 꺼내. 이거는요. 그 사람들 기도라는 거는 이건 설명이 안 될 만큼이야. 정말 전설적인 어떤 기도라는 거. 근데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도대체 내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성의 세계를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스스로가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제가 여기 기도하러 다니는 시간보다 이 영성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시간도 그렇지만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은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가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가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도대체 내가 아무래도 좀 뭐가 잘못되어 있는 어떤 이런 거겠지. 이럴 리가 있냐. 근데 결론이 안 나요. 뭐 어디 가서 이걸 뭐 물어봐도 뭘 어떻게 정리할 방법도 없고, 그러다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게 맞는가, 내가 경험하는 게 맞는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제가 이제 몇 년 씨름을 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게 맞다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뭘 가지고 제가 결론을 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영성의 세계라고 하는 거가 물질의 세계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이 정리 때문에. 그 물질의 세계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물질 세계 누구나 다 아는, 뭐든 일단 낮은 데 내려가는 게 중력의 원리. 중력의 원리. 중력의 원리가 또 중력의 원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모든 물체는 다 구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게, 미세세로 들어가다 가장 작은 단위도 구의 형태를 띠고 있고, 가장 큰 단위는 우주 자체도 구로 되어져 있는 이 구의 원리와 중력의 원리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도 이제 직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 속에나 있는 거지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직선과 곡선, 구, 이런 아주 단순한 걸로 제가 접근을 해 들어가서, 이 영성의 원리도 직선적인 원리가 아닌 곡선적인 원리여야 된다.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어야 된다. 여기도 시작을 해가지고도 끝까지 가는 그런 직선적인 영성이 아니라 직선적인 원리라. 내가 이걸로 정리를 해가지고 초기에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한 건 바로 이것 때문인데, 그런데 불교의 영성도 그렇고 기독교 수도사들의 영성도 그렇고 다 뭔가 공통점이 있는데 직선의 영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거, 뭘 경험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경험한 걸 갖다가 정리해 놓고 보니까 나는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영성, 승강진태를 통해서, 이건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고 시작과 끝이 하나인 이와 같은 이 영성으로 내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직선과 곡선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영성의 잣대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경험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가 맞다. 기도하러 다닌 시간은 40개월이었지만은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은 이제 씨름을 해가지고서 겨우 이제 여기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써놓은 게 3부 비움의 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걸 정리를 해 놓은 건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엔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조금 사람들이 이제 같이 그때 영성 뭐 이런 거에 씨름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소문을 내 가지고서 그 영성 모임을 가지는데 내가 이제 좀 불려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90년대 말에는요, 아주 영성에 대한 붐이 일어나 가지고요, 기독교 신문이라든지 이런 매체에 보게 되면 맨 영성 수련회. 저는 성령 운동 자체가 없어요. 다 영성 운동, 기도원이라고 하는 거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성 무슨 수련원. 그러면서 거기 이제 아주 그냥 도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침묵기도, 무슨 관상기도, 무슨 뭐 다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런 모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제 거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좀 간증을 비롯해 가지고서 간증 겸 제가 정리한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요, 오랜 동안 뭐 10년 이상 몇 년씩 한 사람들은 뭐 거기 가더니 난 영성 뭐 기도를 몇 년 했다, 그건 거기서 명함도 못 꺼내는 거고요. 나는 뭐 몇 년 했네. 그럼 또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영성가 누구 건 뭐 다 했습니다. 헌거 가정 또 하지 마십시오.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얼마 동안 우리는 뭘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이제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정리한 곡선적인 영성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수백 명씩 모이는 데는 아니고 다 수십 명씩 이렇게 모이는 어떤 그런 모임들인데요. 그런데 가가지고 한번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나면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래가지고 저기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이랬는데요. 한번 갔다 오게 되면 꼭 저희 집에까지 몇 사람을 아주 이제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서 이제 뭐를 저한테 많이 묻는가 하면 도대체 기도는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냐.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놀라면서 저한테 많이 묻는 건 신비 경험인데 침묵, 관상 기도의 경험을 그렇게 해보려고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게 되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난 뭐 이러이러하게 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난 하루 4시간 기도했다. 근데 4시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루 열 몇 시간씩 정말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그런 데 가보니까는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책도 이제 그것도 읽고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 듣고 그러고 나가지고도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해보겠다고 흉내낸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하다가 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흐지부지 되고 다 떠나오고. 근데 그때 그렇게 가지고 왔던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딱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그때 그 영성 때문에 이제 왔다가 여태까지 남아있는 한 분, 이름을 공개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우리 이중성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중성 목사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제 여기 왔던 분의 영성 모임에서부터 알게 됐던 어떤 그런 분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또 내 스스로가 혼란스러워지는 거는요, 과거 영성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도대체 나보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 영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기도는 뭐 내보다 몇 배를 더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또 헌방식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땅굴까지 판 사람이 있었어요. 아예 산에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산에다 아주 굴 파놓고 하겠다 그러고 내가 굴 파는 데도 한번 가봤습니다. 내가 아주 혀를 내줬었어요. 굴 파는 실력도 얼마나 좋은지요. 여름에 뭐 모기가 물어가지고 참 힘들더라. 진짜 그래. 기도하러 가서 앉아있어 보게 되면 산모기는 이건 또 와도 물기 시작을 하니까 뭐 그때 옆에다 모기 한 펴놓고 할 수도 없고 모기에 뒤집어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모기가 마귀보다 더 무섭더라. 내가 이제 그런 얘기하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모기한테 물리다 이것 때문에 망해받고다가 우통아도 벗어버렸대. 우통아도 벗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아주 먹으려면 시컷 먹어라. 그러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것도 그냥 수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기 와도 먹는 거 쫓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그냥 뜯어 먹어라. 마음대로 뜯어 먹어라.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뭔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게 난 또 의문인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한 방째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될까?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 해 지나고 나가지고서 이것 때문이었겠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것 때문이었겠다라는 이거가 뭘까요? 동기예요. 뭐라고요? 동기요. 뭘 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건데 제가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반복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다 그 원리를 찾아내게 하기 위함인데요. 나는 영성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해보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동기가 내 마음에도 동기가 뭐고 맞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뭘 어떻게 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기, 기대하시는 동기가 맞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가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을 내가 그래도 자꾸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을 내가 키노시스라는 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키노시스 영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그런 영성이다. 내가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출발을 하고 시작을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왔을 때 나는 목회가 관심이 아니라 나는 공부가 관심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유학 가려고 이제 그냥 대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누가 군목 가려고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내 동네 와가지고 어디 가도 목회를 할 데가 없으니까 내가 살던 동네 와가지고도 손 좀 해달라고 해서 방 하나 얻어줬어요. 3만 원짜리 방 하나 얻어주고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아있다 그냥 가고요. 뭐 교회는 한 명도 없이 그러다 그냥 이제 그땐 그 감리교 제도가 그래야지 안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감리사님도 그냥 사정이 그러니까 봐줘가지고서 그냥 이제 진급시켜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군목으로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럼 이건 1년 있다가 이제 교회 이제 문 닫게 생긴 거예요. 그 감리사님 불러가지고서 야 네가 저 그 방어도 주고 주소 내고 네가 그 동네 살고 있으니까 이건 네가 맡아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 문 닫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는 한 명도 없는 걸 내가 이제 어쨌든 맡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 목회자들 모임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도 목회자의 모임을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라고요? 교회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 생각에 너무 크게 들어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방황하고 고민을 하면서요. 그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다가와가지고서 그때 제가 아주 귀에다 뭘 꽂고 살았는가 하게 되면은요 해와 테이프요. 잉글리시 얼라이브인가 뭐 그거부터 해가지고도 아주 그거 꽂고 살았어요. 이제 유학 가려고 그러고 이제 뭐 대기하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거 다 집어쳐 버렸습니다. 유학 가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내가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뭐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어디다 써먹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세, 네, 다섯, 한 5년, 만 5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문제에 부딪혀요. 다른 문제에 부딪히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거기에도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그러던 그룹들이 있었어요. 거의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중간에 유학 안 간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만 5년 되니까는요. 그 중에도 빠른 사람들은 이미 벌써 학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강사로 다니고 어떤 사람 전임으로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난 뭐예요 이게 만 5년 동안은 이제 그냥 부모님 완전 허송세월한 거겠지. 그냥 쉬고서 그저 뭐 쬐그만 교회인데 몇 명 이제 뭐 하나도 없는 교회 맡아가지고서 이제 몇 명 내리고 그러고 난 그냥 앉아 있는 어떤 이런 형국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 거의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딪히는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이 참 착하고 순하고 별로 바가지를 안 걷는데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제 5년쯤 지나니까 뭐라고 나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가라고. 애들도 커가지고 이제 중학교 뭐 이렇게 올라갈 나이 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보고 그러는 거야. 당신은 지금 뭘 하는 거냐. 공부를 하려면 아주 공부를 하든지 목회를 하려면 목회를 제대로 좀 하려고 그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들어보니 백번 맞는 소리예요. 난 뭘 하고 있는 거지요? 뭐라 고민만 하고 앉았는 거야. 이게. 고민만 하고. 고민도 무슨 고민이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이 아니야. 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만 가지고 나는 이제 맨날 갈등 고민 그리고 있는 거야. 우리 사람도 조금 세게 나오더라고요. 양자 선택을 하래. 예? 공부를 하려면 하든지 말이야. 아니면 목회를 하려면 뭐 어디가 목회를 제대로 이렇게 뭘 하든지. 그래서 저를 조금 아는 분들도 또 내가 좀 거기서 부숙쟁이도 그러고 있으니까 좀 그래서 나를 좀 생각해가지고 여기저기 좀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소개해 주는 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좀 거기다 그 큰 교회들을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인천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아주 인천에서 그 감리교 중에서 크다고 그러는 교회 중에 하나. 안산에서는 그 당시에는 제일 큰 교회.
여기 수지에서도 뭐 제일 큰 교회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뭐 그 사람들 시골 구석에서 뭐 교회 몇 명 데리고 있는 나를 뭐 이렇게 총회를 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소개들을 그렇게 해요, 여기저기. 거기서 또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좀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할 만한 그런 걸 아예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거기 장로님들이랑 교인들과 다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제 이사만 해라. 이건 진짜 아주 다 결정을 해놓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사만 해라 말이야. 참 뭐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 이제 나는 이제 선택을 될 입장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늦긴 했지만 5년 시간이 지나가긴 했지만 이제 공부로 선택을 하든지 목회로 선택을 하든지 뭘 선택을 해야 되나? 왠지 이 같은 뭘 선택할래? 공부? 왜 공부? 뭘 더 알아야 되니까. 목회를 하려면. 나는 둘 다를 포기했어요. 제일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공부도 포기를 하고 뭐도 포기하고 목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갔다는 것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뭘 선택을 했나? 뭘 선택을 한 거예요? 갈등과 고민을 계속 선택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기도하러 다녔다는 얘기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얘기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내가 그걸 선택을 했을까? 은진이 왜 계속 고민을 선택을 했을까? 공부도 아니고 목회도 아니고 왜 그걸 선택을 했을까? 교회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게 나한테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크게 다가와가지고서 딴 거를 내가 선택할 수가, 내가 사실 선택했다, 내가 갈등과 고민을 선택했다라기보다도 딴 거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도무지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럼 내가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교회가 죽어가는 문제를 내가 무언제간으로 내가 그걸 해결을 해. 누군가 해결할 만한 사람이 있겠지. 이 사람도 다 찾아보다니까 다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또 고민하면서 내가 선택한 건 뭔가 하면, 그리고 이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그 죽어가는 교회를 내가 살릴 수는 없어.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걸 따져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있어. 그게 뭘까? 고민하는 거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거, 기도? 기도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 누가 하지 말려나? 해라 말하라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뭔가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제 갈등하면서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무슨 기도를 어떻게, 그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다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제 40개월 기도하러 다니다 간증하러 다닐 때 얘기했는데 이러이러했다 그러면 꼭 이따금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40개월 기도하러 다녔다는데 하루도 안 빠졌습니까? 그래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대답해. 진짜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그 40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을까? 당연히 있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저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당연히 있지. 나는 안 빠졌어요.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이제 산에는 못 오고 이제 대신 기도하는 방법도, 제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또 장이 폐쇄돼 가지고서 이제 몇 달치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나 대신 누가 병원에 가 있을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디서는 병원에서 했어요. 장소만 바꿔서 병원에서 했을 뿐이니까 하루도 안 빠졌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느냐 말이야. 그건 뭔가 하면 그게 나한테 그만큼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건데요.
제가 40개월이었는데 제가 이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가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라는 건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수많은 수도사들, 수많은 영성가 가운데에서 다 직선적인 영성에서 끝나더라고요. 고선적인 영성까지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가? 야, 영성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보자. 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보자. 또는 뭐 신비 체험을 어떻게 뭐 해보자.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되더라. 그거 나름대로 거기까지 가는 어떤 그런 건 있는데 그건 거기가 한계더라.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접근되어지는 거가 이제 성경을 개약보로 보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하나 확신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제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책을 쓰고 그러는가 왜 이렇게 책을 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주 여기에다가 전력 투구를 하는가. 가끔 가다가 내가 그래도 왜 케노스 영성에 좀 했다라는 분들 잘 안다는 분들한테 내가 좀 이런 얘기 들어요. 그 목사님 왜 이렇게 책을 꼭 쓰려고 그럽니까? 좀 안 써도 되지. 그거 무슨 데가 쓰면 되지. 그거 뭐 그걸 꼭 그러냐. 그 과욕이다, 욕심이다. 내가 그 얘기 여러 번 들어요. 내가요 있다 그러면 저희 교회 부목으로 있던 분한테도 아주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목사님 같이 이렇게 있어 보니까 목사님 책 쓰게 달라고 과욕이다, 욕심이다 말이야. 꼭 목사님 그렇게 다 써야 되냐 말이야. 뭐 필요하면 누군가가 쓰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다가 놀랐어요. 야, 참 내가 생각하고 그런 거 같이 있어 가장 가까이서 나를 알 것 같은데 그게 참 아니로구나. 난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 저는 지금 제가 해석하는 어떤 이런 해석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고민에 대한 답이 죽어가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그동안의 세미나 그걸 뭘 하러 그렇게 내가 해왔는가, 그건 별로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는데 뭘 하러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 이렇게 써놓은 책을 그냥 사장되지 않고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래.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대로 돼가는 거가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구도 아는가 하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 그 위수사령관이라고 번역된 근위대장도 알아요. 누구 살았다도 아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들한테 경고하지 않았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때 결국 너희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 현대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은 뭐라고요? 그분에게 뭘 하고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무슨 죄를 짓고 무슨 말씀을 안 따른 거죠? 그래서 망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고 무슨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계약대로 살라는 얘기죠. 계약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계약법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법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모세가 고민하면서 찾아내는 계약. 아브라함, 요새, 모세로 이어지면서 율법서에 정리되어져 있는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라고 한다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기본적인 도식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골고루 다 행복하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고민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고민, 무슨 씨름?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골고루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씨름을 하는 게 그게 곧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계약법이에요.
계약법.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정리가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도시과 골격은 이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수상관이 얘기를 하고 그분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죄를 지었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뭐 살인, 간음, 도둑질, 뭐 강도, 거짓말 이런 것들이니까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짓는, 하나님을 믿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짓는 죄가 있어요. 뭘까요? 여기서 얘기한 죄를 짓고라고 위수상관이라는 거 안에 지금 그건 예레미야가 했던 소리를 갖다가 이제 반복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짓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들을 짓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그냥 이렇게 성전에 와가지고 열심히 헌금하고 주일날 오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러고 오늘날가 11조를 드리고 뭐 감사헌금 드리고 예배니까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는 거지요? 죄라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하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복을 주신다. 그걸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근데 맨날 평안에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여주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 부렁에 서로가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요. 그게 아모스, 호세,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더 큰 죄를 지어라는 게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헌금을 하고 그냥 이건 뭐 새벽부터 밤중까지 바빠 하나님 섬기를 하고 여기 가서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저기도 헌금하고 저기도 헌금하고 이게 뭐 언제든 춘대가면서 헌금하고 섬기러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게 그건 범죄 행위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라는 거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진 것 같은 죄를 지었다는 그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보인다는 게 이런 부분에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였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기 전에 뒷근형으로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라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지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건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복 받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그리고 구하게 세상 모든 복 받게 하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러시는 분이지. 그래 그걸 실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 하나님께 열심히 믿고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베델에 가도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도 더 큰 죄를 지어라는 얘기가,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 수요일날만 예배를 드려, 새벽에만 예배. 근데 이건 뭐 하루도 예배를 드려, 무슨 뭐 월삭이라고 예배를 드려, 보름이라고 예배를 드려. 나를 정해가지고 율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새벽마다 가가지고도 동물 제사를 드리라는 건 없어요. 율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열심을 해가지고도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지. 그다 어떻게 뭐 돈 분이나 모여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러고 또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거를 범죄 행위라고,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질타하는 거가 보르기 이전 예언자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제 기도
경험 이런 거 얘기를 한 건 보는 거 하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신학교 갓 졸업해가지고서 그래 애숭에 이제 30대 막 접어들었을 때인데 교회는 뭐 이제 뭐 한 명 정도 맡아가지고서 뭐 몇 명 그리고 거기서 맨날 고민에 빠져가지고서 한번 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앉았는 거지. 그런 놈이 거기 앉아가지고서 맨날 걱정한다는 게 야 이걸 교회를 어떻게 더 성장하게 어떻게 이런 거는 걱정하나 그거는 뒷전이고 앞전이 뭔가 하게 되면 야 이걸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이런 먹으로 어떻게 돼 그걸 고민하고 앉아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요. 그 내가 할 고민이야 그게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뭘 모르는 게 나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냥 그러다가 뭐도 유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러다 여기까지 이러고 왔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고민을 내가 대신했다. 그 조금 하다가 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오래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만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묘비명을 써놨다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면 평생 나는 죽어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를 나의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기고 저녁 숟가락 놨다 하면 저녁마다 기도나 하러 다녀보자. 그 쉬운 얘기가 아니라 그걸 선택을 했단 말이야. 여기 저 왕곡동이라는데 이 동네 죽을 때까지 안 떠난단 말이야. 안 떠나고 그냥 여기서 내가 그제 아직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 그저 그리고 월세로 살고 그러고 있지만 어쨌든 뭐 그냥 여기다 버티는 데서 버티면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를 내 평생에 내가 가야 될 길로 선택을 하자. 이게 참 쉬운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볼이나 몇 ton 키워서 그저 그냥 뭐 낯설 걸 내가 좀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하자 이러고 있었던 어떤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느 날 성결일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서 예배드리면서 뭐 직정서로 헌금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지. 그건 성경과 상관없는 그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회개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뭐라는 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뜻에 맞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도 남고 다한 거 다 집어치고 해도 이거 그래도 인터넷 좀 나가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리고 있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고 그래도 나 아까 헌금도 와서 못 드리지만 나 온라인에다가 11조도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만 빠져 있게 되면 그거는 죄를 짓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죽은 예배예요. 이렇게 되면 헌금이라는 게 뭐예요? 11조라는 게 뭘 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물질이 나는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다 써도 모자라는데 그런데 이거 나 혼자만 살아야 될 게 아니라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훨씬 더 많은데 내가 다 이걸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쓸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중에도 10분의 1은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 헌금에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드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11조 성경에 보면 말에 11조를 드리면 쌀 것이 없다고 복을 준다고 그러셔서 그 11조 드리면 복 주실 거야. 11조 해서 복 받아서 이건 말이 안 돼. 그 11조 되면 못 오게 돼버리는 거야. 그 11조 하면서 범죄하는 사람이 있고 11조 하면서 복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11조를 비롯한 감사의 헌금도 직접 나오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헌금하면서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헌금하면서 복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그러면
그 11절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그 뭐 여러분들이 오늘 100만 원 11절 드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100만 원 11절은 게 적은 건 아니죠. 그럼 그 100만 원 가지고 세상 가난한 문제 내가 해결되어지나? 아니, 내가 네 마음을 봤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내 주변에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가 너에게 내 돈을 맡기겠다. 그 개념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하시는데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하시나?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하시나?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하신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다 결국은 난 내가 무슨 교회를 어떻게 고치는 살리는 일을 한다 생각해 본 적은 내가 내 주제를 하지 무슨지 이게 내 주제에 뭘 해. 그런데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게 하시고 이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획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이제는 대멸종부터 인류의 멸종에 지금 이제 도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게 위기가 저절로 기회가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간다는 건 뭘 만들어가는 건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저쪽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한다는 얘기는 어느 종교에서나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신앙이라는 수준이 겨우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난 기도 선택가 죽을 때까지 해보자. 그다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 마음에 병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주시고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뭐 무슨 치료 방식을 갖다 열심히 찾아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다 건강을 유지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해야 되지 그런 일일까요? 겨우 그 수준이어야 될까요? 여기서 하나님 병든 사람이 나만이 아니고 수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 있는데 참 내가 그들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야 될까? 이걸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방식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그냥 나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만을 가지고가 아니라 병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데 이 문제를 위해서 나는 뭘 할 수가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가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수사령관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돌멩이에 소리 지르는 건데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범죄했다.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돗자리를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자리가 뭐라고요? 나 혼자 살겠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갈등과 고민을 같이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헌금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차고 넘쳐요. 그래서 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나? 제가 아까 영성 그 영성 모임에 가보니까는요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영상들을 얼마나 삼았는지 근데 하나도 없어. 뭐 거기 가보니까는요 난 관상 수련 기도하면서 침묵 기도하자고 그러고 거기 가보니까 침묵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관상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관상 기도 해보겠다고 그냥 그러고나 있는 거지. 난 거기 몇 번 다음에 그런 기도를 뭐 침묵
무슨 기도 수련원 뭐 무슨 뭐 관상 수련원 거기 가도 보니까 그거 끌고 나가는 사람도 못 하고 있어. 그것도 당신 안 해보고도 그 관상기도도 못 하면 또 신묵기도 못 하면 또 뭘 어떻게 뭐 같이 하자는 거래. 같이 하자고 하는 건 내가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그냥 우리 관상기도라는 게 있는데 친구들 그거 여기서 같이 가자 그러고 내가 하고 있다. 내가 경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관상기도를 추구한다고 관상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더 큰 걸 추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고민을 내가 같이 고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의 고민을 내 고민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실행을 해요. 할 수 있는 걸 실천을 하려고 그래 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한다고 그냥 저절로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살아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한 주일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